복음을 살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일, 우리는 나를 살다. 뭐라고요? 나를 살다. 나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를 살다라는 이 제목,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사는데 내가 나를 찾고, 복음으로 나를 찾고,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복음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하여 누가 반응하는 거냐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복음은 내가 있어야지 복음으로서의 완성이 되는 거죠. 남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살아야죠.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잘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를 찾다, 오늘은 나를 살다. 자, 오프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걔가 자꾸 생각나네. 괜찮은 척 잘하는데 요즘 힘든 거 은근히 티가 났었는데, 그때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쳤지 뭐. 내가 괜히 멀리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을 꺼낼 수 있게, 괜히 어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게, 잘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왕이면 걔 마음도 좀 열어주시고, 그래, 이번엔 좀 용기를 내보자. 이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입니다. 이름은 오세훈 씨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예요.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세훈 씨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 누군가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요. 이분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일 겁니다. 이 친구에게 꼭 말하고 싶은 내용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사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경찰이 자수하는 줄 알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단정 짓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에서 어떤 분은 나는 안 졌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죄는 법이 있어야지 알 수 있죠. 법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난 교통법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법하지 않아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죄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할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생일 겁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평안함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감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는요, 병이에요. 병. 질병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 질병, 누구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아니 누구나 다 걸려 있는 이 질병, 이 죄에 대하여 성경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시편 1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계속되는 11절 12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선을 행하기는커녕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 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르면 못 고칩니다. 모르면 결과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불만만 쌓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른이 여러분,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는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죽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죄는, 죄값은 목숨으로 치러라 라는 게 법이라는 말이죠. 성경의 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아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는 보다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여기저기 섞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요. 결국 죽어요.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난, 재해들이 다 알고 보면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망이라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나 죽는 그 관에 들어가는 그 죽음, 첫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 불못, 여러분, 불이 가득한 유황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 주님과 끊어지는 것의 결과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벌, 영벌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나를 찾는 것 중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놈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오세훈 씨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도 죄인이고 그 친구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둘째,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장 23절에요. 절망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으면 우린 수만 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절망이에요. 23절 다시 보여드리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첫째 줄은 절망인데 둘째 줄부터는 뭐가 시작되는가? 희망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카리스마 장렬. 카리스마가 있어서 눈만 탁 돌려도 짜잔하고 막 뭐가 이루어지고 야쿠자처럼 말이에요. 막 말하는 게 카리스마고 막 이렇게 뭔가 능력이 있으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뭐예요? 선물, 선의를 말해요. 호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지휘자님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할까? 영생을 주님께서 판매하셨으면 하나님은 대박 나셨을 텐데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은혜로 주시기 위한,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포함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 은혜로 받은 거고 여러분 구원도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선물을 보냈다 합시다. 보낸 사람 이름을 봤더니 정원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담임 목사 이름인데? 근데 이 인간이 나한테 이런 거 보낼 리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 밖에다가 던져버리면 쿠팡 기사가 가져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뭘 보내주려고 그랬나? 그리고 반갑게 이걸 딱 뜯어봤더니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10원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드릴 능력이 없어요. 10원 아닌 구원은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택배를 발송하셨어요. 받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일단 믿음에 대해서도 볼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왜 주시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게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태양 볕이 너무 괴롭죠 요즘은. 그렇지만 저것 때문에 우리가 1년 내내 먹고 사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저걸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쌀까요? 여러분 공기를 우리가 잘 먹고 있죠? 이거를 산소 탱크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부피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물을 드셨죠? 그럼 물로 씻고 오셨죠? 물론 우리가 돈 주고 하긴 합니다만 진짜 그게 얼마나 싼 건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3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리트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속전, 석방금, 몸값이에요. 누가 나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 할 때 그 몸값이 랜섬이라고 보통 말하죠. 랜섬. 영어로 랜섬이라는 것이 리트로란 말이에요. 이 몸값으로부터 아포라는 말이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로서 무엇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속전으로부터 몸값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속량. 예수님께서 몸값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역할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몸값이에요. 값없이,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지불하신 그 은혜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합니다. 교회를 50년 동안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또 심지어 기도원도 가고 여러분 금식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런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은 마치 육적인 일, 여러분 수영 좋아하세요? 우리 수영 잘하신 장 권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수영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일본을 수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매일마다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옆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전할 거예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해줄까? 이게 쉽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듣는 게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이렇게 못 다룰까요? 아니 이렇게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몸값 십자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다 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 받은 거라면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값 받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 좋아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아까 오세훈 씨처럼 서울시장 오세훈 씨 아니 아까 그 남자가 오세훈이시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니까요. 대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 은혜를 이 친구에게도 소개해 줘야겠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죽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속량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아까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삽니다는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나를 살다는 live,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alive, 살아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택배가 왔어요. 이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인가 하고 보다가 믿음으로 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일단 온 것은 은혜라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열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산다면 그 얼마이며 또 그것을 돈 주고 샀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닐까요? 야, 나는 돈 주고 샀다. 나는 팔뚝 잘라가지고 샀어. 나는 애들 팔아가지고 샀어. 이런 잔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은혜롭게 하셨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른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오늘 본문의 2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재판관이십니다.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법을 지킵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려 하지만 재판장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죄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26절로 가면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도? 예수 믿는 자도, 즉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셨다면 10장 9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가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먼저 믿어야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만 하면 믿음도 없이 시인하는 건 그건 뭐 시인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오세훈 씨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 그분은 이제 드디어 친구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조는 분들은 깨워주세요. 이제 재밌는 쇼가 열릴 거예요.
재밌는 쇼예요. 아주 재밌는 쇼예요. 웃다가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내용을 말하나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전도 쇼. 요, 여, 요즘 얼굴이 좀 없다. 무슨 일 있어? 그냥 뭐 인생이 참 쉽지 않더라. 일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가끔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런 생각이 들어. 인생이 뭔가 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근데 예전에 내가 그런 고민할 때 교회에서 들은 말 중에 그런 말이 생각나. 오, 갑자기 신앙 얘기 나오네. 어색할 수 있는데 너랑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성경에서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아, 그 말 참 와닿는다. 나도 내 인생 돌아보면 부끄러운 구석 참 많거든.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 행동, 말, 마음까지 하나님 기준에 다 부족하다고 해. 그렇지. 남한테 들키진 않았지만 나만 아는 찝찝한 부분도 있고. 맞아.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죽음이지. 그 말이 무겁게 들린다. 살면서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게 그 단절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희망을 얘기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야. 선물이라고? 그건 좀 의외인데? 요즘은 아무것도 공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선물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른 거라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지. 대단하다. 사실 누가 날 위해 무언가를 해준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그 말이 낯설지만 좀 따뜻하다. 그래서 이게 그냥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삶의 중요한 이야기구나 싶었어. 근데 그걸 믿는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 그럼 하나님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라 그랬어. 솔직히 나도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어.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지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치기도 하고 방향도 모르겠어. 그 마음이 딱 시작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어. 내가 짧은 기도 하나 인도할게. 천천히 따라해봐. 소리내도 좋고 마음으로 따라해도 좋아. 그래, 해보자. 사랑의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뜻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했다 진짜. 지금 이 고백이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 고맙다 세훈아.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진지했냐?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야, 나도 입이 무거운데 오늘은 네가 괜히 그러길래 용기 내봤지. 잘했네. 수다 떨었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건 처음이네. 그럼 다음에 예배 같이 가자. 예배 끝나고 국밥은 내가 쏠게. 국밥은 못 참지. 같이 가자. 예배. 저 두 친구는 이렇게 사이좋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오래 복받으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본은 제가 썼고 각본은 이준석 목사님이 했고 연기는 오세훈 목사와 신기선 목사가 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연기로 또 요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일본에 들어가면서 명함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명함집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고 다녔으면 하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민생 지원 쿠폰 말고 이렇게 카드를 하나,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이 카드는 뭐냐면 제가 이름 붙였어요. 전도 체크 카드. 전도 체크 카드. 아까 그 오세훈 씨가 전도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할 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당황스러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는 것을 말해 주세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밖에 치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6장 23절에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할 것 같죠? 장절 다 기억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만들었고 여러분 카드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다 로마서에서 끝나요. 그럼 여러분 성경책에서 로마서에다 이거 형광펜 칠해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1번, 2번은 죄에 대한 이야기고 3번, 4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번 하나 남았죠. 이건 뭘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 구원을 이렇게 짧게 설명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좋은 목사 소개시켜 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하고 싶어요. 갑자기 기도하기 어려워요? 뒤집으시면 돼요. 뒤집으면 뭐가 있냐면은 기도문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뜻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카드는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사이에 이걸 껴 넣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받는 분도 있던데 여기다 껴 놓으시라고요. 이렇게 껴 놓고 여러분 전도를 체크하면서 좀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컨닝 페이퍼, 외우기 힘드니까 또 외워지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코치하는 거지 제가 뛰는 선수는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의 영역에서 나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살아야 합니다. 대신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죽어봐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믿고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그럼 안 믿어지면 여러분 좀 고생 좀 하세요. 고민 좀 하세요. 안 믿어진다고 그냥 잊지 마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질까요? 나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